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요? 그분이 이르셨다. 그들은 저희 것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마당 임자들이 오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의 마당을 돌려다오. 그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그들의 마당을 그들에게 돌려준다. 그러기에 내가 말한다. 도둑이 오는 것을 집 주인들이 안다면 그들은 도둑이 오기 전에 문지기가 되어 도둑이 그들의 집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 스스로 세상에 대하여 문지기가 되어라. 도둑들이 너희에게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큰 힘으로 너희를 무장하여라. 너희가 용납한 어려움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여라. 곡식이 익었을 때 그가 급히 낫을 들고 와서 그것을 거두어 들였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아멘. 예, 이 21장의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 있거든. 첫 번째 마디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마디는 도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마디는 곡식을 거두어 들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뭐가 있냐면 그 마리아를 성경에 등장시키게 돼 있어요. 실제로 공간복음에 보면 12제자들이 모두 다 남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 전반에는 남성 중심의 그 흐름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여인들이 몇몇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여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게 공간복음의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도마복음에서는 그 여자들을 제자 그룹에 들어 넣은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와 같냐면 그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있고 또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마리아는 아마 막달라 여자 마리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기는 한데, 아무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 거요?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거의 동등한 관계 또는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에요. 당신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과 같은 거요? 라는 질문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의 핵심들 중에 하나,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과 도반 관계 또는 대등한 관계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르셨다. 그들은 저희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저희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저희 것이 아닌 마당, 자기 마당에서 살고 있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 공간복음에서도 그 하느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유한 점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하느님의 비유가 많이 들어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있죠.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복음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도 제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라고 갖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근본적으로 본성의식을 얘기하는 거,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의식, 배경의식,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손도 가지 않는 생각 이전의 생각, 말씀 이전의 말씀, 그것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곧 뭐예요? 하느님 나라인데 어린아이는 하느님과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이퀄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이퀄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하느님 나라하고 대치시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손이 타지 않는 상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 말씀 이전에 말씀, 이게 바로 본래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식, 바탕의식, 늘 항상 있는 이 의식, 이게 이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지. 어린아이 상태가 바로 말씀 자체, 로고스 그 자체인 거지.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이것을 바꾸면 뭐라고 하겠어요? 천지창조 이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는 인간의 손이 전혀 가 있지 않는, 인간의 인위적인 손길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있는 그대로의 고지곳대로의 그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어린아이는 근본적으로 본래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식, 본성의식, 본래 면목, 늘 있었던 이것을 어린아이의 의식을 그래서 보통 전의식이라고 그래. 의식 이전의 의식. 그런데 우리는 이미 꽤 오랫동안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자아의식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잖아. 이 자아의식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이와 같이 되냔 말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의식을 얘기하냐면 깨달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의식이야. 이 깨달은 사람, 뭘 깨달은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이 어린이와 같은 의식에 봉착할 수 있어. 어린이와 같은 의식에 살 수 있어. 그래서 원래부터 어린이를 전의식이라고 한다면, 의식 이전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상태로 가는 것을 초월의식이라고 말하면 돼. 내 의식을 그러면 그 초월의식 상태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저희 것이 아닌, 지 것이 아닌, 자기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러니까
어디서 살고 있어? 인간들이? 지 땅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마당이라는 말은 배경자, 바탕자, 본성의식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식에서 사는가? 변성의식 상태에서 산다는 거예요. 변성의식이 뭐냐면 생각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언어와 개념과 그리고 그 규정된 인간의 개념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개념은 사실이 아니잖아. 모양도 지금 있는 모양은 변화되어져서 없어지는 거잖아. 사라지는 것이잖아.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고 번개불과 같은 거고 그리고 도깨비와 같은 것들이잖아. 생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언어와 개념도 사실이 아닌 이 거짓자에서 살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 것이 아니요.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헛도깨비에 홀려서 사는 거예요. 꿈속에 살고 있으면서 꿈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도깨비한테 홀려 살고 있으면서 사실이 아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을 집착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지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거짓자에서 참자가 아닌 진짜 나로 살지 않고 가짜 나로 거짓자로 살고 있는 이 상태를 예수님은 자기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요? 생각과 모양으로 생각으로 우리 그 미사 때 그래서 미사 때 늘 참회의식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라고 참회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는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꿈과 같은 것이고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경험하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있는 이것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살았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것이 전부인 양 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 형제들과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자주 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탕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으로 살고 말로 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인 모양에 집착해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당 자기 것이 아닌 마당이 아니라 진짜 내 마당이 무슨 마당이냐 하면 이게 본래 면목의 마당 본성의식 참자아로 살아야 할 마당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거냐면 지금 있는 이것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이 바탕에서 살아야 되거든. 이 순간을 살아야 되거든. 이게 바로 내 마당이요. 하느님의 마당이고 이 마당에 임자가 오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마당의 임자가 누구야?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참나가 마당의 임자야. 내 마당이니까 하느님의 마당이니까 우리 마당을 돌려다오. 그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들의 마당을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당을 돌려다오. 이게 바로 본래 있는 마당. 본래 있는 마당이 무슨 마당이라고요? 지금 있는 마당, 여기 있는 마당, 이 순간에 사는 마당. 그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것, 본래 면목이 보는 앞에서 거짓의 옷을 벗고 그들의 마당에서 돌려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옷을 벗는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 눈에 보이는 모양,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언어와 개념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거 다 가짜다. 생각으로 사는 거 가짜다. 말로 사는 거 가짜다. 뭘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 가짜다. 진짜는 뭐다?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 그것만 진짜다. 이것이 거짓의 옷을 벗고 그들의 마당에서 그들을 돌려주는 거다. 이미 있는 이 마당.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예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내 마당에서 살자는 거예요. 보이는 마당, 개념의 마당, 생각의 마당, 그런 마당은 탐욕의 마당이잖아. 욕심의 마당이잖아.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리고 내 것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전부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이잖아. 그런 마당 말고 진짜 마당, 내 마당, 하느님의 마당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마당, 여기 살아있는 마당, 이 순간에 살아있는 마당.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나 아닌 마당이 하나도 없어. 온통 전체가 내 마당이요. 그런데 우리는 저희의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 마리아가 예수께 물었더니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요? 라고 물으니까 내 제자들은 말이지 자기 마당이 아닌, 지 마당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실제로는 우리 모두 다 뭘로 살아? 자기 마당에서 살아. 내 마당에서 살아. 하느님 마당에서 살아. 하느님 마당에서 안 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생각으로는 여기를 안 살아. 맨날 저기를 살아. 응? 이 순간을 안 살고 늘 따로 어떤 하느님 나라를 설정해. 이상을 설정해. 희망을 설정해. 어떤 큰 행복을 설정해. 그런 나라 없어. 진짜 행복은 여기 있고 진짜 하느님 나라는 이 순간에 있어. 이미 있는 이 마당,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마당, 늘 항상 언제나 여여하게 성생하게 살아있는 이 마당에서 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복음의 핵심이야. 본래 있는 마당. 이것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마당. 바탕자.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배경자. 모든 것의 그 근본이 되는 본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있는 이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마당이요. 내 마당이고 하느님 마당이요. 이 완전한 마당에서 살라고. 그래서 늘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마당에서 오고 가는 놈들을 경험해. 생각도 경험하고 감정도 경험하고 오만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고 가는 놈들은 금방 사라지는 꿈과 같은 뭐요? 꿈속에 사는 거예요. 다 꿈. 일장춘몽이잖아. 일장춘몽. 응? 꿈속에 살면서 꿈인 줄 모르면 꿈속에 헤매지. 근데 꿈인 줄 알면 꿈을 꾸는 것을 꿈을 즐길 수 있어. 아, 이건 꿈이다. 그러면서 꿈을 즐길 수 있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의 포인트는 이게 있어. 마리아께서 예수께 여쭈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요?
그들은 저희 것이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이미 자기들 마당에서 하느님 마당에서 살고 있음시롱이 이 의식의 장소, 본래 의식의 마당, 늘 있는 이 본성 의식을 실제로 여기가 뭔 자리요? 이게 진리 자리요. 이게 하느님이 살아있는 자리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거든. 언제나 눈앞에 이 진리를 지켜있는 이 마음을 살면서 이 바보 멍청이들이 맨날 멋진 생각을 하고 멋진 하느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걸 쫓아가. 무지개처럼. 무지개 아무리 쫓아봐야 무지개 잡을 수 있는가? 무지개는 무지개일 뿐이지. 진짜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땅께. 그래서 보통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을 살라, 여기를 살라, 이 순간을 살라.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지금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뭔가를 추구해, 또 뭔가를 찾아, 뭔가를 또 원해.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그걸 뭐라고 해? 박학무지한 놈들이야. 진짜 많이 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그런데 멍청하게 살아야 돼. 그냥 바보처럼. 바보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즐기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지. 그냥 있는 이대로의 진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요. 순수의식이 바로 지금 여기 있거든. 바탕의식. 아무 느낌도 없어 이건. 이 자리 한번 느껴봐봐. 자, 손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눈앞에 이 자리. 이것이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이거예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건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변함없이 있고 이건 불생불면이고 이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야. 이 자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펼쳐졌다가 사라지고 펼쳐졌다가 오므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러는 거지. 아무 느낌 없는 이 바닥을 한번 느껴보라고. 이게 진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제 자 소리가 나타날 때 소리보다 더 광활한 이 소리 없는 소리가 나구나 라는 것을 알아. 어떤 느낌과 촉각이 나타날 때 그 모든 느낌과 촉각을 경험하는 느낌 없는 느낌이 바로 내 마당이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 마당이. 이 마당에서 느끼는구나. 이 하느님 마당에서 느끼는구나. 그러는 거지. 자, 모든 것을 보는 이 마당은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느껴지고.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보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해. 자,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는 바로 어느 마당에 있어? 이 마당에 있어. 늘 항상 있는 이 마당에. 이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마당은 어둡지 않아. 환하게 밝아져 있어. 절대 중립 상태에 있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 자리. 보는 놈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안 느껴지는 이 자리 눈앞에 있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느끼는 놈이 여기 있어. 아는 놈이 여기 있어. 경험하는 놈이 여기 있다고. 여기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놈이라. 이건 만져지지도 않고 듣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모든 것을 듣는 이것. 이것이 바로 내 마당이에요. 내 마당. 하느님의 마당. 이미 있는 마당. 이게 바로 진리의 마당. 하느님의 마당. 이것을 그리스도교는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해. 이 마당이 은총의 마당이야.
이 마당이 사랑 가득한 마당이야. 이 마당이 자비의 마당이고 축복의 마당이고 은혜와 은총의 마당이. 우리는 늘 이 은총과 자비의 마당이라고 하는 이 마당 위에서 산다는 거지. 이미 있는 자기 마당, 영원한 자기 마당, 무한하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마당에서 온갖 존재를 다 경험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냥 의식 자체야. 의식뿐이야. 이 의식이 온갖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식, 존재, 지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곧 존재요, 존재가 곧 지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늘 우리는 이 마당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 마당 안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짜 똑똑한 척해. 진짜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왜 전도명 몽상에서 산다 그래. 무슨 특별한 감각이 하느님 나라인 줄 알고, 특별한 느낌, 특별한 생각, 특별한 위치, 특별한 경험, 그것을 찾고 구하고 애타게 찾아 헤매는데 그것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지. 근데 잠시 경험되지만 사라져. 영원하지 않아. 늘 있지 않아. 항상 있지 않아. 진짜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내 곁을 떠나 있지 않는 이게 바로 지금 있는 내 마당, 이 은총의 마당, 사랑의 마당, 축복의 마당에서 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께. 이걸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 선포 해주셨어.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하느님 나라의 복음.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진짜 자리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진리 자리다. 이것만을 전하셨던 절대적 진리가 바로 이거다. 우리 마당을 돌려다오 라는 말은 그거야. 생각만 내려놓으면, 개념만 내려놓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히 이 진리 자리에서, 없는 듯 있는 이 진리 자리에서 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의 옷을 벗고 진리의 마당을 온전하게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요. 마당 임자가 누구라고? 하느님이요. 동시에 나요. 진짜 나는, 참 나는 여기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거, 항상 있는 이거,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분명하면 이게 이걸 바로 본다고 그래. 정견이라고 그러지. 이걸 바로 보면 하느님 나라를 눈앞에서 사는 거지. 진정한 마당은 있는 그대로의 마당이고요. 맨정신의 마당이고요. 눈앞에 있는 이 마당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나로 사는 마당이고요. 진짜 마당, 진짜 마당의 임자는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요. 따로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다고. 하느님이 어디 따로 있어. 여기 있지, 지금 있지, 이 순간에 있지. 이 바보야. 생각만 내려놔봐. 따로 있다는 생각만 내려놔봐. 바로 이것이지. 아, 이거구나라는 것이 온몸으로 체험되어지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다 되어 있는 밥상에서 살고 있음이시로 밥상 차리라고 막 각서? 뭐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으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투덜거리고 살 필요가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 신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본성의식, 본래 면목, 본래 나, 본바탕, 배경으로서의 내가 이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거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라고. 어디서 생각이 일어나? 이 배경, 바탕으로서의 이 하느님 마당에서, 내 마당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지. 생각이 이제 어디, 지가 어디 딴 데서 와? 이미 있는 이 마당에서 나오는 생각이지. 이미 있는 이 마당은 절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이지만 생각은 왔다 가는 놈이잖아. 스쳐가는 놈이잖아.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살짝 스쳐가는 놈인데 왜 그 생각을 잡아? 이미 있는 이 절대 불변한 이것을 잡으란께 노사? 그래서 물속에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 물속에서 살잖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걱정을 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걱정을 하지 않듯이 우리는 늘 이 안에서 이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잖아. 생각만 없어지면 아무 느낌 없는 이 사랑의 마당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 은총의 마당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얼마나 충만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 마당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께. 말해줘도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른단께. 눈앞에다 갖다 줘도 모른단께. 이 사랑자리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이 자리, 모든 경험을 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도 이 경험하는 이 사랑자리, 이건 절대로 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자리, 고요하고 침묵 중에 순수의식의 바탕인 나는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을 살고 있다네. 어떤 경험이든 경험한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경험하는 이 배경 자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살고 있는 은총자리라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요.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마당이에요.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소리가 안 나. 이 하느님 나라는, 내 마당은 소리가 안 나. 이것은 형태와 모양이 없어. 이것은 냄새도 느낌도 없고 어떤 경험도 없는데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 하느님의 은총의 마당을 지금 여기서 산다, 이 말씀이죠. 이게 절대 중립 상태예요. 이건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런데 광대한 침묵과 고요의 중립 상태를 바탕으로 살아있어서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있고 온전히 이것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줄 몰라. 따로 찾은 게 없지.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느끼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 아는 자리, 이 마당이 내 마당이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무슨 마당이 있어? 이 마당에서 생각이 일어나. 이 나의 마당, 은총의 마당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감각이 일어나고 온갖 느낌이 일어나고 온갖 소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은 늘 이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너무나도 쉬운 일들을 사람들은 멀리서 찾아 헤매는 바보들의 연속적인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돼? 순명해야 돼. 순명, 순종, 순복. 순명한다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리니까. 이게 내 마당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깨달음의 상태에 살게 되면
이 어린이와 같은 아주 큰 바탕을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너희는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어린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어린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의 아까 뭐라 그랬을까? 박학다식한 사람들. 그런데 박학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 생각에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걸 몰라, 지혜를 몰라.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펼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늘 이런 데 있어요. 요즘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데 복종하는 거예요. 이 순간 여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가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시고 지금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게 바로 오직 예수, 영적인 영성을 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 순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 둘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 한마당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에고가 사라질 때까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자기 일생 모든 책임을 완전히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놓는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따로 없어. 온전히 하느님으로 살아.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점점 커지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삶이 이제 점점 확연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자명해집니다.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점 조준이 하느님에게로 정확하게 조준된 삶. 이게 내 마당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이거요. 그냥 이거. 그냥 이것이 내 집이요. 내 마당이요. 그런데 뭔가를 추구해. 아는 것. 그건 이거 아니야. 느끼는 것도 아니야. 보는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이거. 보는 이것. 보는 대상이 아니고 아는 대상이 아니고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고 잡는 어떤 대상이 하고 잡은 지금 이 마당이 진짜 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헌신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최근에 그 자승스님이 소신공양이라고 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불질러서 부처님께 봉헌했다고 그래. 무슨 부처님이 좋지도 않는 인간 몸뚱아리를 불살라서 자기한테 봉헌하라고 했겠어? 다 인간의 생각이제. 그건 다 종교적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일생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여기를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골똘하게 하면 그 생각이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죠.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분홍색 코끼리가 막 생각나.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더 역력하게 생각이 나. 그래서 무엇 생각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생각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걸 아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내 마당에서 일어나지. 하느님 마당에서 일어나지. 느낌도 하느님의 마당에서 이 마당에서 일어나지.
그래서 일어나는 자리를 보라는 거지 일어나는 대상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슨 자리? 본래 있는 자리. 그래서 늘 어디다 영점 조준을 해야 되냐면 이 자리 여기에 영점 조준을 하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그게 끌려가 버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알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여? 꿈 같은 걸로 보여. 꿈이요, 꿈. 환상 같은 거야. 물에 빠진 달 그림자와 같은 거야. 물에 빠진 달 그림자를 건진다 그래서 건져지나? 온 세상이 다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잡아지나? 다 지나가는 것이지.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사실은 이 하느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이 마당을 사랑이라고 표현해. 내가 사는 이 마당을 은총으로 표현한다고.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는 은총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냥 감사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울어. 자식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이성 때문에 울고 일 때문에 울고 그래. 많이 울었지? 그런데 진짜로 하느님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 이 마당,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당, 자기 마당.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가는 놈한테 집착하지 말고 늘 있는 이 하느님 때문에 한번 울어봐. 나 때문에 한번 울어봐. 자기 자신 때문에 한번 울어봐. 늘 있는 이 진리 때문에 한번 울어봐. 진리 때문에 울어보라는 말은 진리야말로 진짜 나다. 진짜 나로서 살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나를 깨닫고 내가 나로서 나의 삶을 나답게 산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이 마당에서 사는 거거든. 이 마당은 딴 데 있지 않아. 정말로 이것을 알고 싶어 하면 이것에 깨달음이 오거든. 보통 우리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라 여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늘 있는 이 마당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쫓아다니던 그 모든 것들이 꿈이라는 사실을 딱 알고 진짜 나를 딱 발견하면 정말 빵빵 터지지.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지. 오직 이것뿐이구나 라는 걸 알지. 어때? 그 예수님도 사실은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시면 알죠. 주님, 십자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 힘든다는 것을 압니다.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 양반도 십자가가 힘들다는 걸 알지만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내게 주어진 이 마당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마당을 온전히 수용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셨던 분이거든. 어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살아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몸뚱아리는 옷을 벗을 때는 금방 오겠지.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계명 말씀이 그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지. 걷는 것도 이 마당에서 걷고 노는 것도 이 마당에서 놀고
응? 잠자는 것도 이 마당에서 잠자고, 노래하고 밥 먹고 온갖 것을 하는 것도 다 이 마당에서 한다고. 이 마당이 바로 내 마당, 하느님 마당,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마당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마당에서 행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마당이 제대로 0점 기준이 되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살 것은 살고 죽을 것은 죽고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행위자가 따로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야. 어느 자리에서? 내 마당에서.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나를 사는 길이지 내가 그 누구를 사는 일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